고성부 랩런트 교사 여러분, 저는 지금 토요일 저녁에 이 메시지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저는 코로나 확진이 돼서 아마 자가 격리 중에 있을 겁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한 랩런트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랩런트가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 오전에 급하게 PCR 검사를 하고 주일날 아침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미리 녹화하고 제가 확진이 되면 이 메시지로 여러분들 주일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많이 전 세계에 닥치고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재앙 막는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에 걸려도요,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거고, 우리 모든 생명과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면 되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우리 코로나로 격리 중인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 제목은 재앙 막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앞서 읽었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거기에 라합이라는 제자를 만났어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는 파수꾼이다. 여러분들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살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구할 파수꾼이에요. 시대의 재앙이 지금 전 세계에 불어닥쳐서 우리나라 민족이 또 우리 교회까지 우리 가정까지 파고들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재앙을 막는 파수꾼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 우리가 총칼로 지킬 수 없어요. 우리 능력과 지혜로 지킬 수 없어요. 오직 기도로.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안 되면 기도하죠. 근데 기도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기도는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누리는 시간이 서밋타임이에요.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서밋타임. 자, 그리고 이런 평상시의 은혜를 서밋타임 속에 누리고 있으면 평상시가 아닌 위기 때 비상시가 생깁니다.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고 경제 문제도 올 수 있고 가정의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 때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saving time. 살리는 시간, 구하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붙잡고 계시구나. 그거를 내가 깨닫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깨달아요.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가 완전히 회복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힐링 타임이 됩니다. 이 시간을 누리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친구 있죠. 목사님이 사역했던 렘넌트가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잘 생활을 못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 가지고 혼자 서밋 타임을 했습니다. 주변에 어른들이 보더라고 "왜요?" 잘 대답도 안 하던 친구가 매일 기도 수첩을 하고 청소년 수련회 갔다 온 뒤로 혼자 있는 시간에 서밋 타임을 계속 가졌더니 이 친구를 통해서 가정이 막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 통해서 온 가족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오빠도 동생도 고등부 예배를 잘 안 나오다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생겼어요. 이 친구의 아버지가 모야모야라는 그 병, 뇌가 점점 손상되고 죽어가는 그 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위급하게 입원하셨는데 병원에서는 사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병원으로 초청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 또 코로나 때문에 병원으로 이렇게 위문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게 됐어요. 국제성모병원이라는 이제 서구에 있는 병원에. 거기서 병실에서는 뭐 얘기를 잘 나눌 수도 없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은 간호사들이 눈치 주고. 그래서 그 병원 중간에 그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으로 아버지랑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아버지께 복음 전하고 아버지가 거기서 영접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다 이 친구가 그 공원을 막 아주 펄짝펄짝 공원을 막 뛰어다니면서 기뻐하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친구가 혼자 서밋타임 가지고 있었더니 아빠가 아픈 그런 위기 시간에 아빠를 살릴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혼자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도 부모님도 살릴 수 있고 친구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것이 그 친구에게는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고 아버지를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한 것이 그 친구에게는 더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그것을 체험하면 또 교회도 살릴 수 있고 나라 민족도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정을 살린 파수꾼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오늘 그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얼굴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이냐, 믿음 없는 사람이냐. 자, 오늘 말씀에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앙을 했어요. 이게 세상 사람 두 종류입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도 듣기만 해도 믿는 사람. 세상에 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믿음의 사람은 구원과 축복과 은총을 얻고 불신앙의 사람은 완전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불신앙하는 사람. 근데 교회 바깥에 복음 듣기로 탁 준비된 영생 얻기로 작동된 이 새 신자들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도 믿음이 막 확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생각, 내 고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라합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서밋타임 하면 미리 정복한다 그랬어요. 237을 살린다 그랬어요. 라합은 어떻게 살렸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 이 중에 이 정탐꾼을 숨겨줬어. 이게 1절에서 5절에 나오죠.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탐꾼 숨겨줬다가 잘못하면 반역자로 벌받고 같이 죽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숨겨줄 수 있으세요? 라합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럴 만한 가치, 목숨까지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줄 이유를 발견했던 겁니다. 뭡니까? 그게 9절 말씀해 보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여리고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아니 이방 여자인 이 라합이 하나님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애굽을 다 무너뜨리고 10가지 기적으로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다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험한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생수를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보지도 않고 듣기만 했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으로 온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견고한 성 여리고만 바라보고 지레 겁을 먹고 여리고는 정복 못할 것이다.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질 것이다. 두려워가 있어요.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11절에 어떤 정보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쫄고 있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데 미리 응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11절에 보니까 아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하늘 위에 땅 아래 상천 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믿음 가지고 미리 정복할 수 없겠습니까? 이 믿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미리 정복할 뿐만 아니라 라합은 영원한 정복, 영원한 축복을 누렸어요. 이 여리고성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여리고 정복의 주역이 바로 라합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믿음 가진 정탐꾼을 숨겨준 이 라합의 가정만은 구원받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을 지켜줬으니 우리 집을 구원해달라. 그리고 구원할 그 증표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전달하는데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당신 집에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을 맨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 것이다. 집에만 들어가면 돼. 그 라합의 집에 나쁜 놈이 들어가도 그 집은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 집에 공부 못하고 또 도둑놈이 들어와도 그 집에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왜? 언약 때문에. 그 붉은 줄을 맨 집은 구원의 집입니다. 방주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그 방주가 이 라합의 집이 어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이 라합네 집에 아주 유월절의 축복이 개인화가 된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죽음의 영이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라합이 누렸던 겁니다. 라합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는, 재앙을 막는 파수꾼의 역할이 됐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 붙잡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라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라합의 이름이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도의 족보가 들어갔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세계복음화 대열에 라합이 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와 선교 대열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계복음화하고 인천 경인 지역 살리는 이 대열에 서 있는 것이 큰 축복으로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파수꾼은 뭘 합니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지켜야 되는데 파수꾼인데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지키는, 재앙 막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집중이냐? 첫 번째, 이제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은 말씀에 집중해라. 어느 정도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딱 한 단어로 딱 잡힐 수 있는 그런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한 주간 깊이 누려야 돼요. 자, 오늘 말씀 한 단어로 붙잡으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파수꾼이죠. 한 문장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재앙 막는 파수꾼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집중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불신앙하고 말하고, 그런데 우리는 모든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 만나는 모든 어른들과 사촌들 보면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일가 친척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죠.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빛을 비추는 진리 등대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서 살려내는 겁니다. 등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등대를 세울 기초, 플랫폼.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내는 것이 플랫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수망대로 먼 곳까지 바라보고 비출 수 있는 이 건물이 딱 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초가 됐다면 이제 또 학문과 또 기도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지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서밋으로 세워질 거예요. 안테나. 전국 세계 237에 복음의 전파를 할 수 있는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모든 말씀,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여러분들 하는 모든 공부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명절 기간에 우리 가문을 살리는 우리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기억해서 평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